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각자가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입고 있는 옷들이 있듯이 이 옷을 다 벗어버리면 경찰이 와서 잡아가요. 우리는 입기 싫어도 여러분 입어야 하듯이 각자에게 주어진 짐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도 살아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십시다. 참 잘 이겼습니다. 잘 이겨내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이 자체가 여러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베드로, 이 서신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봤던 그러한 주님의 제자였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거수일투족을 곁에서 다 지켜봤던 목격자예요. 그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믿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경책, 이 안에 기록된 것은 거짓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곁에서 다 지켜보고 야단도 맞고 에이 내가 이분 믿을 분 못 돼, 그리고 도망도 가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기도 했던 그런 제자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그 처참한 광경 속에 사랑을 받았던 제자라면 요즘으로 말하면 수석제자예요. 수석제자. 가장 힘든 순간에 곁에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도망갔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아예 팔았고 베드로는요, 난 저 사람 모른다 이러고는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끈질기게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낙심해도 아유 나는 아니야, 아유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 내가 어떻게 구원 받겠어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호적에 입적이 되어 아무리 그 관계를 부인하려 할지라도 길이길이 역사가 아무개는 아무개의 자식이야, 누구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완전하시고 변덕스럽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거야 라고 하셨다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정말 요즘 눈이 부실 정도로, 아니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답잖아요. 유혹하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는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요, 여러분들이 아직 어리고 아직 태중에 있고 아직 해산하지 않은 상태의 그런 영적인 단계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속 양식을 먹여주셔서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뛰쳐나가지만 않으면,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낙심하지만 않으면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여 운동 경기장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가 받게 되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내용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았던,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봤던 그 베드로가 증언하기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데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많은 기독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중도에 포기할까요?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근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운동 경기장에서 경기할 때도 보면
이제 월드컵이라든가 여러분 모든 경기에 보면은요 금방 나가지 않아요. 국가대표 선수들을 차출을 하죠. 어려서부터 열심히 준비한 아이들, 열심히 훈련한 아이들, 부모님들은 그 능력을 보고 열심히 훈련을 시켜서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그 한 나라의 선수들이, 예비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경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선발된 그 사람이라야 국가대표 자격을 가지고 국제 경기대회에 나가잖아요. 거기 가서도 금방 메달을 따나요? 32강, 16강, 8강, 4강 결승전 이루고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니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모든 물을 모으셔서 바다라 칭하시고 하늘을 만드시는데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하늘에 이름을 지어주시고 무틀 드러나게 하시고 여러분 채소와 모든 각종 식물과 생물과 동물들과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을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활은 전혀 더럽고 누추하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자기애, 자기사랑. 여러분이 자기애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는 게 그게 자기가 우상이에요. 다 병들고 힘들어하고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를 몰라준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나를 몰라준다는 이유.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를 청소년 말할 것 없이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중심한, 나를 중심한 것에서 맞지 않으면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귀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존감을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제가 그 집회에서 간증했던 내용들이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어떤 환경이어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계속 갔더라는 얘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 한 사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 한 사람 바로서 너 한 사람 나 바라봐. 목회하면서는 그 훈련이 더 혹독했지요. 사람을 바라볼 때 마음이 낙심이 되고 보이던 얼굴이 보이지 않고 그러면 온갖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2탄으로 원래는 지지난주 한 번만 하기로 했는데 성도님들이 굉장히 어떤 권사님은 그날 마침 못 오셨었대요. 근데 많이 힘드신 권사님이셨는데 그 동영상으로 보시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동영상을 이렇게 보셨나 봐요. 그러면서 그냥 펑펑 울면서 아주 그냥 오히려 교회 와서 이제 울고 그러면 눈치가 보이는데 동영상 보면서 얼마나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그랬는지 다시 한번 좀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 2차 다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영혼의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게 있는데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실까요? 자, 6절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시험이 있는데 뭐라고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긴 것 같아도. 하루가 어려움 당할 때는 하루가 엄청 길어요. 10년처럼 지루한 거예요. 1년이 어떻게 지나갔나 아득해요. 그런데 뒤안길에서 돌아보면 잠깐이었어요. 믿습니까? 이 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제가 당한 이게 인생의 어떤 그 과정들 있잖아요. 근데
모든 인생들에게는 정말 저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막 감당 못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 이 세상 수두룩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감당할 만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시험 당할 즈음에 감당치 못할 게 없다고 말씀하셔서 딱 맞는 훈련 코스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딱 맞는 옷을 입혀주신 거고 딱 맞는 신발을 신겨주신 거예요. 큰 신발 신겨주셔갖고 헐떡거리며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 신발 딱 맞는 신발이지만 갈 길이 멀어서 신발이 닳고 발이 부르고 발이 부어서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녁 하룻밤 자고 나서 다시 신으면 어때요? 딱 맞는 신발이잖아요. 내 인생이 힘들고 나만 이런 것 같지만 딱 맞는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요동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주님 이만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번에도 이렇게 제가 이제 운동하러 지나가는 중이었는데 다운 증후군 앓고 있는 어떤 그 학생이 앉아 있고 어머니가 아마 어디를 이제 교육을 시키려고 데리러 가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어떤 학생들이거나 청년들이거나 그뿐이에요. 그분들의 또 감사는 뭘까요? 누워서 제가 장애인이 되어서 저 곁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진짜 감사하는 분들은 그분들이더라고요. 충분히 감사할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건강하게 자기가 이렇게 잘 먹고 뭐 이러고 사는 것만도 사실은 감사해야 돼요. 믿습니까? 다 욕심이에요. 그냥 다 맞게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에요. 그런데 진짜 감사하는 분들 보면 어떻게 저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세브란스 병원 원목이신 김봉남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간증할 때 들었던 아주 인상적인 그리고 정말 많은 울림을 주는 내용이었어요. 장애자들을 이렇게 이제 섬기고 봉사하다 보니까 많은 장애자를 둔 부모님들을 만나게 된대요. 근데 그 부모님들의 그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수능 시험 보는 것만으로도 대학을 가고 안 가고가 아니고 수능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녀만 되었어도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학 떨어지고 이거는 그만두고 곁에서 대소변 다 받아내야 하고 다 휠체어로 이동해 줘야 하고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짐이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들 인간적으로 보면 감사할 내용이 아닌데 충분히 감사하며 사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4장 앞부분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박해가 오는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 들었어요. 잡혀가는 것까지 듣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 가신 길을 따르다 보니 동일한 시험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시험에 직면해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만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라 잡혀가고 채찍을 맞고 베드로 사도 순교했죠.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어요. 이 세상에서 손흥민 선수 그냥 나온 것 같습니까? 손흥민 선수를 키우는 아버지가 더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축구 선수 출신이었다고 그러는데 하루에요 그 아버지도 공을 5,000개인가를 차신대요. 어렸을 때부터 아들과 함께 뛰었대요. 근데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아무런 것도 힘쓰지도 않고, 힘써서 가는 건 아니지만 죄를 미워하고 내 속에 있는 자아는 깨트리고 세상을 향한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건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염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깨끗하고 거룩한 천국에 가는데 나는 그대로 악취나는 것 그대로,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망, 그 다 안개와 같은 거 이거 그대로 쥐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 거룩하신 천국을 갈 거라고 믿고 있는지, 참 그 믿음들도 대단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의 증언이에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은 우리에게 근심을 줍니다. 기쁨을 빼앗아가기도 해요.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도 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어땠어요? 베드로 어땠어요? 크게 기뻐하도다. 할렐루야. 왜 기뻐했을까요? 진짜구나. 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거 보니 진짜구나. 야, 그 나라가 준비되어 있구나. 이 땅에 살면서도 그게요, 자기의 그 테스트 과정을 거치게 되니까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장 6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크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크게 기뻐하도다. 우리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럼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세상에 환영이 기다리고 막 사람들이 축복이 이런 거 아니었어요. 마귀가 떡하니 먼저 시험해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배고프지? 이거 해서 먹어. 예수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티끌을 날려서 이 세상요, 지금 있는 세상보다 더 많은 세상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뭐 돌을 가지고 떡 만드는 거 그거 뭐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다가오는 경제적인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제적인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대부분 걸려 넘어지는 게 뭐냐면 경제적인 물질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수단이에요.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이 목적이 되다 보면 여러분 인생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늘상 강조하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어요. 나중에 가서는 늦어요. 수험생이 미리미리 공부해놔야지 시험 보는 날 그때 가가지고 뭐 그 많은 분량을 어떻게 합니까? 한 숟갈 한 숟갈 먹는 밥이 우리에게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미리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 몰라요. 해답을 몰라요. 정답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시험을 가장 먼저 사역하시기 전에 시험을 당하셨어요. 시험 당하시기 전에 뭐 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수록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귀가 야단인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야 마귀가 가게 될 지옥으로 끌고 가거든요. 우리 모든 인생은 자연히 마귀가 가는 그 지옥 불못에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약 올른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꾸 갈고리를 자꾸만 여러분에게 던지는 거예요. 닦아채려고. 응? 너 살기 힘들잖아. 네가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냐? 네 지금 형편을 봐. 나중에 믿어. 다음에 믿어. 마귀는요,
화려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아니, 무서운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마귀구나 이러잖아요. 여러분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아이, 지금 바쁘니까 조금 더 형편 좋아진 다음에. 대부분 여기는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운동선수가 될 수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모든 내노라 하는 세계적인 선수들 보세요. 발레리나 강수지 씨 보세요. 그 발 나무 토막 같은 거 보세요. 남들 잘 때 다 자고 놀 때 다 놀고 그런 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세세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도 밤잠을 안 자며 90도 각도 인사하면서 이거 돌리면서 나 찍어달라고 그러고 다니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것 그대로 하고 이거 뭐 절대 못 줘요. 교만, 자만심, 자기의 의, 요거 꼭 갖고 있으면서 난 이 세상에 물질을 좀 더 벌어서 좀 더 내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될 때 그때 갈게요. 그리고 그때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 훈련, 그리고 불행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유혹을 하고 이 두 가지 시험이, 여러분 마음이 시험이 들 때가 언제면 두 가지 마음이 들 때가 힘들거든요.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할 때 골치 아프잖아요. 교회를 갈까 말까 할 때 골치 아프잖아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리라. 할렐루야. 10의 1조,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우리가 나라의 국세를 내듯이 하나님의 세금이야.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야. 여러분, 11조는 자랑할 것도 못 돼요. 요즘 이 폐역한 세대가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거는 뭐 구약에서 있었던 거다, 어디 예수님이 11조 하라 그랬냐 그러는데요. 초대교회 보세요. 자기들의 재산 다 갖다 바쳤어요. 무슨 소리예요? 미혹 당하지 마십시오. 물질 때문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만큼 가서 하면 이만큼 그럴 텐데. 두 가지 나누어지는 이 시험에서 딱 정하면요, 마귀가 와서 생각으로 안 넘어가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단계, 이제 다음 단계 일정 부분 하면 어떻죠? 여러분, 믿음의 정상에 오르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어떨까요? 누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웬만한 시험 해봐야 안 넘어지니까요,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연약할 때도 보호하셨는데,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어떤 문제만 있으면 딱딱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요건 여기서 문제가 있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답서를 보여주니까 신앙생활에 누림이 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 속에 뭐가 있다고요? 불행이라는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만 버림받은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은 이 생각을 준다고요. 여러분, 이 생각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야고보서 기자를 통하여, 야고보를 통하여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며. 어떻게 감히 성부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내쫓김을 당하였잖아요.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쫓김을 당하였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마귀가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고 시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요, 절대 마귀에게 시험받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은 시험받는 분이 아니에요. 급이 달라요. 어떻게 그 피조물한테 시험을 받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시험받지 않으시나 성자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배고픔의 문제도 있고 외로움의 문제도 있고 우리가 앓고 있는 거 다 아셔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들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을 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는 분이세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뭐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 애 때문입니다.
내 만족을 위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되지 않을 때에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한 건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기억이 나질 않고 지금의 현실적인 문제를 통하여 힘들게 마귀가 생각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 넉넉히 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잘 보셨구나. 따라하세요.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능히 감당할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 환경 허락하신 거예요. 잘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뭐라 그러셨어요?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금을 만들 때 막 이 연단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보다도 이 연단된 건 어떻죠? 변색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고 금 값은, 돈 가치가 내려가도 금 값은 기본적인 게 있는지 아세요?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결혼식 할 때 뭐 약혼식 할 때 왜 금을 선물로, 요즘들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거의 금으로 주고받았잖아요. 왜 그렇죠? 변함이 없는 진실한 사랑을 서로 약조하는 선물로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 그 믿음의 확실함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게 있다고 했어요. 뭘 통과해야 된다고요? 큰 소리로. 자, 다시 묻습니다. 이 믿음의 확실함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게 있는데 뭘 통과해야 된다고요? 아니, 지금 계속 뭐에 대한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무엇가 어떻다, 예수님도 뭘 받으셨다 이랬잖아요. 다시 물어요.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위해서는 무엇을 통과해야 합니까? 할렐루야.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시험, 어떤 사람은 애정으로 시험, 어떤 사람은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시험, 관계 속에서 시험, 다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장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훈련시키기 위하여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우리가 자라가도록, 우리가 성장해 가도록 훈련 코스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딱 맞는 그 과정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하며, 그 다음에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이 믿음의 확실함,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견고해지는데, 이것은 뭐와 같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쇠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목숨의 위협이 와도 절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처럼, 바울 사도처럼, 우리 주님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여러분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복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금보다 귀한 믿음에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훈련하는 걸로 선수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감독이 호되게 체중 감량하느라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그 전에 김연아 선수인가요? 누가 얘기하는데 떡볶이가 그렇게 먹고 싶대요. 짠하더라고요. 딸들을 가진 엄마 입장에서 짠하더라고요. 보통 내 사람들은 어때요? 그거 떡볶이 언제라도 먹고 싶을 때 먹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의 체중을 관리하기 위해서 몸이 조금이라도 더해지면 여러 가지 점프하고 하는 일에 문제 있을까 봐 패티킴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이 되셨는데, 이분은 평생을 커피를 안 마셨대요. 성대가 상할까 봐. 자기 분야에 탁월한 기량을 발휘하는 세상의 유명인들도 그 분야에서 무엇인가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절제된 삶을 사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
여러분 주보 간지에 넣어드린 금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악보를 넣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하는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뭔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님을 정말 더 사랑하십니까?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 하는데 이슬 같은 목숨보다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의 빛을 잃어가게 되면 주님 못 만나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도 못 만나요. 우리 헛된 영광 바라보며 살아왔던 삶을 멈추고 주님,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손에 있는 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것,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것, 사랑이 이리로 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 것,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 것, 깊은 잠이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이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 맞을 준비되었는가. 이름 없는 득을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할렐루야. 왜 시험을 통과하고 금보다도 확실한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 가사말에 잘 담고 있죠. 여러분, 손에 있는 부귀영화 갈 때 다 펴고 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셨을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실제 하는 세계예요. 어머니 태중에 있었던 아기에게 아무리 자세하게 바깥 세상 설명해도 이 아이는 이해 못해요. 이 아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는 엄마하고 탯줄이 연결돼 있어서 바깥 세상 안 보여도 눈이 필요 없어도 먹고 싸고 엄마의 컨디션에 따라 엄마 웃을 때 같이 웃고,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더 확실한 근거를 주셨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막연한 게 아니라 캄캄함 속에서 먹고 자고 한 것밖에 없는 1차적인 믿음으로 준비한 건데, 지금 우리는 2차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만한 것을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요?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여러분의 양심 있죠. 교회를 안 다녀도 뜨끔뜨끔, 잘못할 때는 뜨끔뜨끔 하는 거 있죠. 그 양심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심을 무시하죠. 그래서 막 도적이 나오고 살인자가 나오는 거예요. 양심의 법대로만 살아가도 세상이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지금은 다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요, 그냥 사람 없으면 별짓 다 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다음에만 천국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차례에서 그 하나님 모시고 살면 천국이에요. 주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갖고 먹고 사는 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사는 게 천국이라고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다른 거 뭘 바래요? 어머니가 공급해주는 그것만 갖고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그게 뭐예요? 말씀의 떡, 생명이 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곁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이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딱 덮어두고 필요할 때만 여러분이 깨달아지나요? 절대 못 깨달아져요, 여러분. 내가 아쉬울 때만 이거 읽으면은 무슨 소리인지, 어디를 읽어야 될지를 몰라요.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가 음식 해주는 거 먹기 싫어도 골고루 다 먹는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건강해요. 이상한 음식 말고 땅에서 나는 거, 야채, 과일, 자연적인 음식을 그렇게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먹고 키웠잖아요. 요즘은 다 가미하고 막 이래가지고 온갖 몸들이 망가지고, 내가 입에 맞는 것만 좋아하면 반드시 몸도요 뿌린 대로 우리에게 반응해요. 사명감을 가지고 음식도 먹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음식들을 그거 먹으면서 뭘 기억해요?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했더니 이렇게 식물들이 잘 자라서 우리 식탁에 있네.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음식을 씹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 여러분, 우울한 생각이 틈탈 시간이 있나요? 틈탔다가도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묵상하지 말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묵상하지 말고,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여러분 모든 환경에서도 충분히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일터에서도, 미용을 하시는 분은 미용하면서도 주님, 제가 이렇게 수고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듯이, 너무나 아름답게 바뀌어지듯이 주님 저를 단장시켜 주세요. 내 안에 죄악의 이 뿌리가 자라서 아직도 제 속에 자라난 거 다 싹둑싹둑 잘라주세요. 컷하면서도 저는 이 사람의 머리를 자르지만 내가 죄가 자라난 것 주님 잘라주세요. 아니 뿌리 뽑아주세요. 여러분 염색을 하면서 주님, 제가 이 사람의 머리를 색깔을 바꿔주지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색깔이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모든 범사의 기도거리예요. 청소를 하면서도. 제가 여성이다 보니 여성 목회자에게는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 뒤떨어질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살림을 해주는 남성 목사님들은 살림을 해주는 아내가 있잖아요. 저는 아이들 키워야죠. 살림해야죠. 과거에는 병든 남편 병구안해야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 전문성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부르신 건 똑같은데 여성이나 남성 없이.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면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님, 이 그릇을 닦듯이 우리 육체는 그릇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밥 먹은 식기를 닦지만 주님, 제 심령을 닦아주세요. 이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주님, 마음에 분노가 생겨요. 혈기가 나요. 주님, 이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제가 정말 비참해요. 다 거기 쏟아내는 거예요. 주님, 이 맑은 물로 그릇을 닦듯이 깨끗이 씻겨주세요. 방을 청소하면서 어쩌다가 집 정리 한번 할 때도 주여, 쌓였던 거 다, 오늘 대청소를 하니까 제 안에 누적되어 있던 거 다 치워주세요. 병든 남편을 대할 때는 예수님께 대하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귀찮게 하는 모습으로 왔다고 하면은 어떻게 대할까요? 시어머님을 대할 때도 예수님께 대하듯이 말씀대로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실제가 되더라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 주님, 제가 저렇게 주님 앞에 반역하고 있진 않나요? 어떨 때 자녀들이 어린 시절 보면 말도 잘 안 들을 때 있잖아요. 막 거역할 때도 있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저 모습은 아닌가요? 모든 범사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 속에서 펼쳐보니까 성경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이는 네가 세상에서 잘 되는 비결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이게 거스르는 게 있잖아요. 진짜 참 부모는 누구예요? 어버이날을 생각하면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 365일 동안에 제가 실컷 저를 위해서 살다가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를 생각하는데 늘 어버이의 은혜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범사가요 다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천상의 삶인 거예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성 목회자인 게 너무, 여성으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차별금지법 제정한다 그런다고 세상에 차별이 없어질까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간증한 거 또 여러분들에게 누차 간증해서 아시겠지만 하고 학교를 안 보내주는 차별을 받은 거예요, 10대 때.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어때요? 실컷 공부하고 싶은 만큼 하게, 제가 게을러서 못하고 제가 이제 계속 그 공부를 한 30여 년 가까이 하다 보니, 야, 하나님 말씀밖엔 참된 진리가 없구나. 세상에 자랑할 게 없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하고, 최종적으로 공부하고 나서 딱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참 무식하다.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거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참 무식한데 이 속에 다 들어있으니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 목사로 부르신 거는 성경 잘 가르치라고 그런 거지. 그리고요, 그거 깨달은 거예요. 오래도록 공부에 한이 맺혀서 별거 다 해봤는데 그 자랑할 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목사님, 뭐라고 소개해 드릴까요? 원천교회 담임 목사라고만 소개해 주세요.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다 이슬 같은 것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가장 정확한 건 뭐예요? 성경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한 성경을 통하여, 더 정확한 건 뭐예요?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말씀 덩어리셨다고요. 말씀 자체이셨다고요. 그걸 요한복음에서 뭐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구나. 성부 하나님을 딱 닮은, 죄가 없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생명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늘도 창조하셨고 땅도 들도 모든 만물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세상의 왕들과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죽으러 오신, 우리 죄 때문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 때문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주님의 제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요한복음도 그 기록이에요. 독생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친자, 딱
착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땅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밖에 독생자가 없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과 닮은 친자가 없다 이 뜻이에요. 우리들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우리는 무슨 신분이에요? 양자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깨달았고, 바울 사도가 깨달았고, 요한이 깨달았고, 야고보는, 여러분 야고보 집에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면서 읽어보세요. 짧으니까. 야고보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안 믿었던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서 나온 형제예요. 아버지는 달라요.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신 분이고 성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시고, 예수님 그 밑에 동생들이 있었어요. 자매들도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육신의 형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친족들과 함께 예수님 미쳤다고 잡으러 오고 식사 때도 끼니도 거르고 이러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이 야고보는요, 이 야고보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어린 시절부터 성경에 30년 동안의 기록이 없어요. 8일째 되던 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할례 받으신 거 하고, 누가복음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6월절 12살 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거 하고, 이 기록 정도밖에 없어요. 30년 동안 뭐 하셨는지가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의 기록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하실 때까지 믿지는 않았는데 부활하시고서 그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몸으로 다 어리신 줄 보여주셨잖아요. 요셉에 관한,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에 관한 기록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만 한 너댓 명 이렇게 낳게 하고 그는 일찍 간 것 같아요. 30년 동안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집에서 가장으로서 동생들을 다 살피고,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평범한 가장들처럼 소년 가장에서부터 예수님이 그런 시절을 보내지 않았을까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보니까, 요한은 말씀이 육신 되셨다 이랬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냐? 말도 안 된다. 예수님이 보니까 그냥 말씀 그 자체이셨고, 믿음,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냥 그 덩어리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 죽은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렸을 적부터 쭉 보니까 그분이 하셨던 말씀, 그분의 성품, 가정에서는요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행을 가도요 2, 3일만 같이 있어 보세요. 그 사람 성질 다 나와요. 그 사람의 체질 다 나와요. 게으른 거, 그 모든 습관, 2, 3일만 있으면 이 사람이 이렇구나.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저하고 한 2, 3일 있으면 목사님 이렇구나. 강단에서는 안 그랬는데 집에서는 아니시네. 이러고 여러분들이 재평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2, 3일만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이 누군지 가족들은 숨길 수가 없어요. 야고보가 그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 청년기 곁에서 보니까 정말 진실하시고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죽으실 때만 순종하신 게 아니라 그 육신의 어머니 하나님이시면서 여인의 몸에, 여러분 성모가 아닙니다. 마리아도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처럼 쓰임받은 거예요. 몸을 빌려드린 거예요. 성모라고 하는 거 이단이에요. 캐톨릭이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럼 얼마나 영적인 교만이 있는지. 여러분, 무슨 또 자기네들이 큰 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캐톨릭에서 큰 집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그 전통을 따른 거예요. 믿으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가는 거예요. 손바닥 양면과 같은 거예요. 반드시 인생을 살면서 천성을 향해 가는 동안 칭찬과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릴 수가 없어요. 어떤 세계인지 다 표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살면서 우리 인간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칭찬이잖아요. 사람들한테 막 높임받고 주목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영광스러운 거 막 당신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야 이러잖아요. 그냥 그런 정도, 이 천상에 대한 거를 표현할 길이 없다니까요.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아무리 섬세하게 해도 애가 못 알아들어요. 성경이 천국에 대한 것을 계시록에 보면 막 홍보석, 녹보석, 진주문, 12진주문 이렇지만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애가 세상에 나와 보니까 맨 처음에 눈을 못 뜨잖아요. 눈부셔가지고. 그죠? 그래서 아이가 맨 처음에 나와가지고요, 막 놀래갖고 추워가지고 이게 막 안 오니까 딱 때리잖아요. 애가 막 가장 먼저 울잖아요. 놀라운 세계 태어난 거예요. 설명 못해요. 천국, 여러분 이거 가지고 다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셔야 돼요. 그럼 그 세계를 보는 것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홍보석, 녹보석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는 게 믿어지고, 오늘의 삶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감격을 영으로 경험하게 되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이, 뭐 풍랑이 있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큰 물결이 일어나고, 여러분 큰 환란이 일어나도 금보다도 귀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면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가 침몰되지 않는다고요. 파도 타기 할 때, 제가 중학교 때 파도 타기 수련회 가서 그 얘기 말씀드렸죠? 이 선배 오빠들이 저를 물속에다, 바닷속에 빠뜨려 가지고 그냥 막 허우적거리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막 또 재밌어갖고 깔깔대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죠? 짓궂은 그런 선후배들 때문에. 근데 막 몇 번 허부적 하다가 보니까 진짜 죽을 것 같고 이거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 파도야 와라 하고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파도가 올 때마다 몸에 힘을 쫙 빼야 돼요. 예? 몸에 힘을 쫙 빼고 파도가 올 때마다 파도에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게 파도를 타고 그게 파도 타기가 되더라고요. 아, 인생이 이런 거겠구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파도가 올 때, 넘실대 올 때 거기 무서워하면 빠져 죽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게 뭐예요? 두려움, 불안함, 큰일 났다, 죽었다, 망했다, 끝났다, 이거 주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바라보냐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 놓으셨나 봐.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넘실대는 파도를 바라보지 마시고 큰 환난이 닥쳐올 때 그 너머에 있는 이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그 존귀, 그 날이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할지라도, 고난의 삶일지라도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쇠하지 않는 그 나라의 상급이 있음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길래, 제가 저를 볼 때는 진짜 믿음이 없는데 이 엄청난 시험을 허락해 주셔서 저를 잘 보셨는지요. 돌이켜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뭐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시험의 결국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시험 치러서 그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는데 졸업생이 되고 동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시험은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감당할 만큼 시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셨고 여러분이 신고 걸어갈 만한 신발을 하나님이 신겨주셨다고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 신발 사줄 때, 물론 저 어렸을 때, 아니 어린 게 아니라 우리 딸들 키울 때 내년에 더 신기려고 신발을 사이즈를, 참 어리석은 어미죠. 좀 아껴보려고. 특히 좋은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딱 맞는 것보다 좀 큰 거 신기잖아요. 애들이 그거 헐떡거리면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는 돈 좀 아끼려고 생활이 궁핍할 때 신발도 큰 거 해가지고 내년에 옷도 큰 거 입히고 딱 맞으면 이쁠 텐데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딱 맞는 거. 너무 크면 우리가 벗어버릴까 봐, 너무 큰 신발 신고 가다가 자빠질까 봐 딱 맞는 거. 여러분의 지금의 환경, 형편, 그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도망가지 않고, 여러분 그 무게 때문에 날아가지 않고, 주님 앞에 다른 데 가서 엎어지지 마세요.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걸어갈 수 없을 때, 발이 부르텄을 때, 여러분 신발이 다 닳았다고 생각할 때, 그래도 무엇인가 변화가 없어 보일 때, 소망이 없어 보일 때, 발바닥으로 걸어가야 할 것 같은 그 지경에서도 하나님이 금신을 준비해 놓으셨을지, 하나님은 그러고도 남는 분이죠.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은 부자 청년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서 주님께 왔어요.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예수님께 여쭤봤더니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이 사람이요, 부모도 공경하고 다 했대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한 가지가, 버리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다. 너 재물을 버리지 못하는구나. 재물이 우상이구나. 그거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 그랬더니 근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시험이에요. 주님께서는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불행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테스트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 넘어져 버렸어요. 그에게는 영원한 불행이 있었죠. 돌아갔어요. 주님이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이 전달이 돼요. 우리 모두는 물질이든지 애정이든지 여러분의 인생의 고단함이든지 어떤 것이 유혹을 해도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궁금했어요. 우리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시릴까요? 그리고 여쭤봤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19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간이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겠어요? 여기는 왕들이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주님 발 앞에 다 복종하는 때거든요. 거기 우리 같이 앉게 해주신대요.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재벌들이 그게 보여져 보세요. 다 버리고 그 영광 찾으려고 그러겠죠. 정치가들이 그게 믿어져 보세요. 그거 정치가 되려고 하겠어요? 다 그 나라를 탐하겠죠. 그런데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세상에 힘없는 자들, 여러분 연약한 자들, 여러분 평범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들 부르셔서, 그래 조금만 참아, 조금만 견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드러낼게, 그러신다는 거예요. 자,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이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우선순위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신앙의 연조 상관없는 거예요. 처음 나왔어도,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그 나라가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고, 여러분 심령의 천국이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천국이 임하고, 여러분의 일터에 바라보는 세상이,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이거구나, 이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 금보다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 주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